본인 얇은 책을 펼치게 되면 우리는 급하게 이 책을 써내려가는 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본래 유다는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미로움에 대하여 평온하게 써내려가야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라고 하는 전장의 나팔 소리 같은 긴급한 문장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 밖의 적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식탁,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배 밑바닥에 생긴 작은 균열로 바닷물이 소리 없이 스며들듯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서서히 진리의 기둥을 부식시키는 위태로움을 유다는 직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와 화려함은 넘실대지만 정작 우리가 발을 디뎌야 하는 진리의 가파는 몹시도 미끄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방종의 바람이 불어올 때 영적인 현기증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요동치는 파도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다서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닻을 내릴 수 있는 항구로 안내하는 지도를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된 가르침의 실체를 아주 건조하고 감각적인 언어로 그려냅니다. 12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하늘에 뒤덮는 구름을 보면서 타는 대지는 비를 기대하곤 하지만 그 구름은 그늘만 잠시 드리울 뿐 한 방울의 생명수도 주지 않는 채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가을에 잎이 다 져버린 뿌리까지 뽑힌 죽은 나무 같다. 겉모양은 나무이나 땅속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의 박동이 멈춰버린 바스락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죽은 나무인 것입니다. 구름은 구름이지만 비를 내리지 않고 나무는 나무이지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 메마른 풍경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약속과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쾌락을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줄 것처럼 화려한 네온사인을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시리고 목마르는 것입니다. 비 없는 구름처럼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생명을 적시는 진짜가 없는 그 공허한 약속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그들을 향해 너희 사랑의 식탁에 숨겨진 암초이고 자기 수치를 거품을 쏟아내는 거친 파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잔해 보이는 바다 밑 배 밑바닥을 찢어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암초는 보이지 않기에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란한 겉모습이나 귀를 간지럽히는 달콤함보다 생명의 무게를 달아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무질서한 바다로 떠밀지 않고 거룩한 생명의 땅에 뿌리 내리게 합니다. 그 눈앞에 피어오르는 허무한 거품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견고한 바위를 응시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는 이어 21절에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여기서 지켜라 라는 말은 적의 침입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난로가를 떠나지 않고 지키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긴장된 모습이 아니라 깊은 안식 가운데 있는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지만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앞서 20절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여기서 세운다는 건 건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유다는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건축은 어떻습니까? 집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씀 한 장, 순종의 한 걸음, 이 작은 벽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성실한 영적인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내면의 성소, 그 거룩한 집을 짓는 일은 지루해 보일지언정 위대한 작업인 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적 있으시지요? 아니 여기 공사 중인 것 같았는데 언제 이렇게 건물이 세워졌지? 그렇습니다. 집은 하루 만에 지어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보며 이게 언제 이렇게 지어졌지?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고요한 중에 성령의 숨결에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기보다 변하지 않는 하늘의 신호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외침이 아니라 성령의 호흡에 맞춰가는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내면의 공사장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을 잠시 차단하고 믿음의 터 위에 기도의 벽돌을 하나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거룩하게 쌓아 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를 향한 시선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은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말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칼날처럼 예리하지만 사람을 향한 마음, 누군가를 향한 마음은 난로처럼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 줄 때 파도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비틀거릴 때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를 지탱해주고 누군가 미끄러질 때 우리의 긍휼이 그를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려 할 때 10사람이 그를 떠받치고 한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10사람이 함께 찾아나서는 이것이 유다가 꿈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 없는 구름처럼 공허한 세상의 풍경 속에서 땀 흘려 믿음의 집을 짓고 눈물로 서로를 안아주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고의 끝에는 우리의 앙상한 노력이 아닌 더 크고 위대한 보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작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마지막 24절은 성경에서 가장 웅장한 피날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 끝에서도 우리를 능히 받아내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겠지만 바닥까지 추락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대한 팔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손바닥이라는 가장 안전한 항구에 우리의 영혼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음을 믿고 그분의 능하신 손을 붙잡아 이 험한 파도 같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